문제는 이것이 상대에게 아주 큰 상처를 주고 정신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매우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놀이로 여겨, 그냥 재미로 이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에는 이 부산의 한 아버지가 국민청원을 했어요.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동급생에게 어머니와 누나 등에 대한 이 아주 상스러운 욕설을 일삼은 패드립으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자퇴를 했어요, 이 아들이. 근데 이 가해 학생들은 그냥 버젓이 계속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다는 거죠.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 엄벌을 해달라. 이게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의 말과 언어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거나 지식을 전달하거나 의사를 전달하는 기능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사람을 격려하고 치유하고 또한 사람을 세워줄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방금의 이 예처럼 한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심지어는 죽음으로까지 몰아갈 수 있는 이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말이고 우리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서도 이 말의 파괴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말은 손이 없지만 손이 하는 일을 한다. 사람을 죽인다. 그런데 손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손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죽이지만 말은 멀리 있는 사람도 죽인다. 화살처럼. 그렇지만 화살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화살은 손으로 막을 수 있지만 말이 쏘아대는 무서운 상상력은 피할 세력이 없다라고 씁니다. 피할 세력이 없다. 이 말의 파괴력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 사도도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했습니다. 이것을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는 그랬어요. 우리는 이게 야고보 사도 자신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 실수가 많다. 다 말에 있어서 실수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 왜 그럴까? 자, 여기에 쓰인 실수하다, 이 푸타이오라는 단어의 뜻은 걸려 넘어지다, 실수하다, 범죄하다 이런 뜻인데 오늘 여기에 쓰여진 이 실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뭐 그냥 우리가 부지 중에 또는 나 자신도 모르게 그냥 잘못을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를 짓는 범죄의 의미로 쓰여졌어요. 범죄, 죄를 짓는 범죄의 의미. 거기에 이제 의도성이 섞여 있는 거죠. 결국 우리 모든 인간은 모두 다 말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 말로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이미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말 또한 언어 또한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말로 실수하고 말로 범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악된 인간의 혀를 묘사할 때 이런 형용사를 많이 붙였어요. 사악한, 거짓된, 불경한, 더러운, 부패한, 아첨하는, 비방하는, 수군대는, 신성을 모독하는, 어리석은, 으스대는, 불평하는, 저주하는, 자만에 찬, 음란한, 악독한, 불의해, 패역한, 독이 가득한 말, 혀 이렇게 형용사를 붙여서 묘사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혀가 죄의 영향을 받고 더러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혀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중 장치를 했는지도 몰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혀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아주 단단한 치아가 딱 있죠. 철문처럼. 근데 여기에도 만족하지 않고 그 앞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입술로 또 탁 봉하고 있죠. 이중장치잖아요. 자, 그런데도 우리의 혀는 이 두 개의 문을 아주 쉽게 열고 나와서 실수하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화살보다도 더 멀리 날아가서. 요즘은 이제 온라인상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공격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말을 잘 다스려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몸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혀를 사용해서 하는 말이 우리의 삶 전체에 강력한 영향력을 줄 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혀만 잘 다스려도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혀만 잘 통제해도 그 사람이 그의 삶 전체를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우리의 말과 혀가 아주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라는 것이죠. 자, 이런 혀와 말의 영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세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동물인 말의 비유죠.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데 이 재갈은 아주 작죠. 커다란 몸집에 대해 아주 작지만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이 재갈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재갈을 물려서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이 재갈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크고 억센 말이라 할지라도 이 작은 재갈을 통해서 길들여져서 주인의 말과 뜻에 따라 순종적인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오랜 세월 길들여진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주인의 뜻대로 잘 순종해서 움직이려 한다면 반드시 재갈을 물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길들여졌어도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통제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말 위에 사람이 타거나 아니면 마차나 쟁기를 끄는 일을 할 때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훈련 받아도 이 말은 재갈을 물려야 순종적인 도구가 되고 또한 순종적인 말이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이 작은 지체인 이 혀도 말의 재갈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특히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순종의 삶을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를 먼저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순종적인 언어로 바꾸지 않으면 그 사람 삶 전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배의 비유입니다. 배. 물 위에 떠 있는 배. 4절 말씀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렇습니다. 이 배 뒤에 있는 꽁무니에 달려있는 이 키는 그 배 한 척 전체 크기에 비해 아주 작죠. 여기 이제 그 유조선이 있는데 아주 유조선 그 네비스 노크라고 하는 지금까지 가장 큰 유조선이었던 이 네비스 노크는 458m예요. 에펠탑보다도 더 수직으로 세우면 더 길어요. 근데 이렇게 큰 배도 정확하게 목적지로 가려고 한다면 키가 있어야 돼. 키로 조정한다는 거예요. 방향을 설정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혀가 바로 이 키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혀는 작지만 우리 인생 전체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게다가 이 항해를 하다 보면 여러분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막 그 배가 위험해지고 이제 목적지를 가는데 참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 키가 필요한 거죠. 키를 잘 조절하면 광풍이 불어도 목적지를 향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그 항해를 하다 보면은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광풍과 같은 힘든 일들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배가 키를 잘 조정하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듯이 우리의 혀를 얼마나 잘 통제하고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그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도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말부터 달라지죠. 혀부터 막 어스지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혀가 내 인생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안전하게 목적지로 가게끔 하는 배의 키와 같구나 생각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제어하고 통제한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의 비유입니다. 불의 비유. 자,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했습니다. 이걸 세 번역으로 보면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했습니다. 즉 혀는 몸 전체가 한 것을 마치 자기가 한 일이라고 자랑할 만큼 교만해요. 그러잖아요. 우리 그냥 다 혀로 자랑하잖아요. 내 자녀가 잘 돼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잖아요. 내 혀로. 이런 그 교만한 혀의 위험성이 무엇입니까?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우듯이 우리의 삶 전체를 파괴하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혀의 위험성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혀와 말이 엄청난 힘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함부로 자랑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교만하게 말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를 볼 때 혀는 비록 작지만 우리의 삶 전체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는 거죠. 말로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말로 실수하거나 죄를 짓는 일을 우리가 주의할 수 있을까?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혀를 잘 제어하고 통제해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자, 그 방법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1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시된 방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대화법, 말 잘하는 말습관법,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어떤 기술이 아니에요. 보다 더 근본적이고 핵심을 찌르는 방법이에요. 자, 그것이 뭘까?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했습니다. 자,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처럼 자꾸 남을 가르치는 말 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이 과거 이 야고보 당시에는 선생님들은 매우 큰 존경과 사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글을 이렇게 읽는 사람도 참 드물었고 선생님이라고는 사회적인 지위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유대 사회의 선생이었던 랍비들은 극진한 존경을 받았어요. 심지어 부모보다 더 높은 존경과 대우를 받았어요. 선생님, 이 랍비들이. 그 이유는 뭐냐? 부모는 세상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지만 랍비는 내세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더 존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부모와 랍비가 모두 적군의 포로가 잡혀가지고 속전, 몸값이죠. 몸값을 지불하고 둘 중에 한 사람만 구해야 한다고 한다면 누구를 먼저 구하라라고 했을까요? 네? 부모와 랍비 중에 한 사람만 구할 수 있다면 내가 돈을 지불하고, 네? 제가 왜 물어봤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그렇죠. 랍비를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그만큼 존경과 대우를 받았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목사님과 우리 아빠가 같이 물이 똑같이 빠졌는데
누구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됩니까? 당연히 요즘은 우리 아빠를 먼저 구하겠죠. 목사님 먼저 구한다고 한다면 쟤는 저를 아마 그 이단 사이비 교주 정도로 생각하고 저를 먼저 구한 그 학생은 이단에 빠졌다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랍비를 먼저 구하라고 할 정도로 아주 존경과 대접을 받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랍비들 중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이 영적인 폭군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 또 자기의 영광과 욕심을 채우려고 이렇게 전락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당연히 초대교회 안에서도 선생의 직분은 매우 높은 존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의 그 은사 받은 자들 중에 교사는 항상 이 사도나 선지자 이런 아주 중요한 이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나란히 이 언급이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존경을 받고 이렇게 높이 평가를 받다 보니까 이 교사의 은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직분을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복음 외에 율법이나 할례를 주장하는 이 율법주의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갈등을 일으켰고 이단적이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또 많은 문제 그리고 많은 진통을 겪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런 존경과 이런 어떤 특권적인 위치에 있는 이 선생의 자리는 단지 그런 존경과 특권의 자리가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매우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무거운 책임의 자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존경과 특권의 자리가 아니라 무거운 책임의 자리이다. 특히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바르고 정확하게 가르치냐, 아니면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잘못된 가르침을 줘서 그 영혼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비진리와 멸망의 길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아주 책임이 막중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죠. 저는 이 경고 메시지를 보면서 2009년도에 출간된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막 그 책이 좀 두껍지 않고 얇아가지고 어디에 끼워놨는지 찾느라고 많이 고생을 했는데, 이 충현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또 지내셨고 총신대 교수로도 지내셨는 이 신성종 목사님이 칠순을 넘긴 어느 날 환상 비슷한 체험을 하면서 지옥과 천국을 경험하고 쓴 책이에요. 저는 그 지옥편이 있는데 그 지옥편을 보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신성종 목사님이 가본 지옥은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하 1층에 놀랍게도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비롯한 매우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물론 외롭지 않게 장로님들도 있었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지옥에 갔느냐? 주님의 영광을 가로챘고 교인들에게 축복을 해준다는 빌미로 재물을 착취하고 주변에 수많은 가난한 자들과 고난당한 자들을 외면을 했고 또 교인들에게 진정한 비전을 주지 않고 세상적인 번영과 축복만을 설교를 했고, 그들의 행함의 이 목사님들의 행함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옥에 많이 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고통이 심한 곳이 지하 3층인데 거기에도 목사님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 처음으로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왜 목사가 되었을까 이런 의문을 품어봤어요. 이 책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목사이니까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고 주의 부르심에 인간적인 나의 욕심과 비전을 다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목회의 길을 걸어왔다. 그래도 잘하든 못하든 그렇게 걸어왔다고 확신을 했는데 처음으로 왜
목사가 됐을까? 왜 목사님들이 지옥에 들어가 있을까요?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그만큼 그 자리가 그 직분의 무게와 책임이 크다는 거죠. 크다는. 그래서 이번에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좀 이제 보면서 좀 떠들러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목사라는 직분의 무게와 책임감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한번 스스로 자문을 해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 사도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라고 이 경고한 것은 단순히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쳤는가 이 부분을 문제 삼고 한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가르쳤는가 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하고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테그리티, 언행일치예요. 언행일치, 진실성,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지금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장을 살펴봤는데 1장 2장을 살펴보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에요. 믿음에 합당한 행함.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람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살피는 사람은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함께,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함께 삶으로 드러나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이 되고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야 한다. 지금 계속 이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3장 1절 말씀 바로 앞에 이렇게 단언을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냐. 죽은 것이냐. 따라서 오늘 이 선생의 자리가 더 큰 심판을 받고 무거운 책임을 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단지 말로 잘 가르쳤냐, 진리를 잘 가르쳤냐, 못 가르쳤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르치는 그 사람이 인테그리티, 언행일치를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냐, 말하고 있냐 이거예요. 자신은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면서 말로만 가르치는 이 문제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죠. 말과 행함이 분리된 가르침,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가르침,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이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성종 목사님이 가봤다고 하는 지옥, 거기에 목사님들이 왜 있을까? 아마 이 문제일 거예요.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더 많이 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냥 말씀만 전하고 자신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그냥 버젓이 보여주면서 오히려 세속적이고 거짓되고 죄악된 삶을 막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가르침 받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바로 저분이 말한 말씀은 다 헛것이야. 믿지 못할 말씀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바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습게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야고보는 이런 막중한 책임과 심판의 무게를 깊이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 살 수 없으면 아예 가르치지 말라 이런 얘기잖아요. 언행일치가 되는 인테그리티한 혀를 가져라. 행함과 삶이 뒤따르는 그런 말을 해라. 그렇지 않다면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원하는 혀는 상대가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상대를 격려하고 또한 칭찬하고 이런 혀입니다. 적어도 상처를 주지 않는 혀를 원해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중요한 혀는 뭐냐? 인테그리티, 언행일치가 된 진실한 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인테그리티가 없는 그런 혀는 아무리 그 혀로 칭찬을 하고 아무리 그 혀로 격려를 하고 아무리 그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도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너 막 잘한다, 너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 막 격려를 해도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듣는 사람은 처음에는 듣기 좋았는데 계속 보니까 그냥 말이 다 헛것이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립 서비스만 하는구만. 그래서 그 사람의 격려와 칭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전혀 생명력이 없다는 것이죠.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 입으로는 절대로 전달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테그리티한 이 혀는 어떤 사람이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져야 할까요? 뭐 저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또는 우리 주일 학생들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에게만 해당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먼저 믿은 자들이 있죠. 먼저 믿은 자들은 새가족이나 신앙이 약한 자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 믿으면 축복해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만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말과 행함,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인테그리티한 혀를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는 자녀를 향하여서 언행일치가 된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언행일치가 된. 적어도 너 기도하고 공부해라. 근데 본인은 중요한 일을 할 때 절대 기도하지 않고 그 결정을 해요. 먼저 기도해라 놓고는 본인은 절대 먼저 기도하지 않아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학교나 친구들 사이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행동하면서 친구를 격려하고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친구들이 한다고 따라서 패드립 시키거나, 여러분, 그 혀는 악한 혀입니다. 악한 혀. 절대 그 혀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세상과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인테그리티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언행일치가 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입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고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위와 힘이 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왜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안 할까? 그 이유는 뭡니까? 내 삶이 언행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에 인테그리티한 혀가 아니라 그냥 거짓된 혀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혀를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 혹시 아는 것이 많아서 성경과 신앙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믿어야 하고 저렇게 믿어야 하고 교회는 이래야 하고 신앙인들은 이래야 하고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내가 그 말한 대로 사는 행함이 없는 거짓된 혀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저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고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 모습을 한번 깊이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무게에 합당한 말과 행동이,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인테그리티한 신앙인, 언행일치의 신앙인이 나는 되겠다,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결단만으로도 우리의 신앙과 삶이 많은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결단을 통해서 인테그리티한 혀를 드러내고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분명히 너에게 더 큰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더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더 들어서 쓰겠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 통해 진실한 복음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져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죄악에 눌린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인테그리티의 혀를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